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큰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건강의 광풍을 만나서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인정받고 다니던 직장이 사랑하는 자녀가 폭풍을 만나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여러 작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광풍을 만날 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타고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이 잡은 노를 놓고 주님께 노를 맡기고 비상해야 합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광풍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갈릴리 항해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큰 광풍을 만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위기 앞에서 끙끙대며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도록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떠나 거라사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지형에서 익숙한 자들이고 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서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고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38절을 보시면 큰 광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 같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간 항해인데 왜 이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사정을 몰라준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보다는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염려되어 예수님 폭풍이 일어났으니 빨리 일어나 위험에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배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인기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의 영에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 광풍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매몰되어 죽습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당기면 더욱 꼬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버린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주님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뚫고 힘차게 비상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살인자로 몰려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광풍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비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진은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곡가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라베 마이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고난의 광풍을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둘째 딸로 태어나 극한 가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6살 때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삼스크 때 서울대 음대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 시절에도 과외나 교회 반주로 일주일에 3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일 함부르크 음대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은 파선하여 매몰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타고 비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파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홀로 어쩔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인생의 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상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항해 가운데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주님께 맡김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